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기왕 될 거면 주님 안에서 잘 돼야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여러분들 예배 후에 가시다 보면 우리 청장년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 팩을 하나 나눠 드릴 겁니다. 또 청년들이 여러분께 배지를 하나 드렸죠. 컬렉션이 있어요. 계속 모으시다 보면 아마 종류별로 한 7-8가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모아보시도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11시 반까지 밑에 지하 1층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목이 청춘 사진관인데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청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지금이 제일 젊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내일은 또 금방 늙을 테니까. 그래서 청춘인 지금, 청춘을 돌려다오 노려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청춘 잘 간직하시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불러요. 평균 수명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져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르신들의 백발에 빗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버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노년의 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백발은 한 시대를 짐지고 살아왔던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겠고, 또 그렇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백발이 그렇게 영예로운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고령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의 상실과 준비되지 못한 노후 때문에 겪는 경제적인 빈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시간이 갈수록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로 인해서 얻게 되는 질병들이 있죠. 그래서 병도 늘고 약도 늘고, 또 그 약을 살려면 약값도 더 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딱히 할 일이 없는 분들 계셔요. 그냥 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노니까 이렇게 편해. 하지만 뒤돌아서는 걱정이 좀 있지요. 내가 과연 앞으로 쓸모가 더 있을까? 특별히 남자분들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나는 앞으로 쓸모가 있을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뜻하지 않게 사별하는 관계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단절되는 관계들이 생기기도 해서 고립되고 노년의 삶이 고독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발은 멸관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백발은 서글픈 노년의 상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모 세대를 오늘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껴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하고, 또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게 다 달라져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자,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택함받은 너희도 거룩해야 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내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가 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걸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믿음과 행함이 있고,
또 십계명을 나눠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표현해보면 사랑과 진실 혹은 정의와 평화, 이렇게 두 가지를 짝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있어야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죠. 그렇죠? 앞면이 있는데 뒷면이 없어요. 그런 동전을 뭐라고 그래요?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순간 제가 후회했어. 앞면은 있는데 동전 뒷면이 없어요. 그럼 어떤 동전이에요? 불량이든지 가짜든지. 요즘에는 그거 희귀동전이에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동전 값어치를 못합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다 있어야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믿음,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사랑은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거짓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은 거짓말이야. 너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거짓이야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온전하면 B도 온전해야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죠. 둘 중 하나가 없으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를 모독하는 위선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징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고 마땅히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다리는 아버지 혹은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유산을 좀 나눠 주십시오. 요즘에야 이런 일들이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지금 사업이 있어서 좀 필요한데 나 좀 유산 먼저 좀 주면 안 돼요? 요즘 시대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보고 죽으란 얘기구나. 이건 천하의 몹쓸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그 아들은 동네에서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가 마음이 좋았는지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쓰린 쓰라린 속을 안고 아들이 오길 기다리는데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비유 속에 보면 누가 먼저 뛰어나가요? 누가 먼저 뛰어나가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요. 왜 뛰어나갑니까? 왜 뛰어나가요? 내 새끼 돌 맞을까 봐. 어렵게 돌아온,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렸던 그 아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동네 사람 누가 하나 보면 너 어쩐 일로 우리 동네 왔냐 하고 돌팔매질 당할까 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먼저 뛰어서 껴안은 거예요. 이 아들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난데 내가 이 아들을 용서하고 내 아들로 받아들이려 했으니 다른 사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말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함께 오잖아요. 그치요?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당신이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동네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죄는 성경에서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고,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도 굉장히 크고 놀라운 거였지요. 자, 에스겔서 22장 6절 8절,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보아라. 성 안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멸시하고 외국인을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했다. 너는 내 거룩한 것들을 멸시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스겔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멸시했다. 이게 망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망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마련한 복을 내가 누리며 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증거이기도 하고 불순종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30절,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다 말씀하시고, 또한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편지 글에서는 말입니다, 말세의 때가 올 텐데 그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순종하지 않는다, 거역한다, 이 본래 의미는 기본적인 인륜의 정마저도 느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정하다, 무정하다, 어떤 정도 느낄 수 없을 만큼 매정하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 용돈 1,000원 타기도 자식 눈치 보인다는 분들이 계셔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요 밤 늦게 들어온 분도 계십니다. 점심은요 무료 급식소에 가서 한 끼 얻어먹으면 그게 전부인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자식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아예 자식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게 속 편하다고 그래서 폐지나 공병 모아서 생활한 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그런 거 하면 오늘날 부모를 구타하거나 학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그런 폐륜 범죄가 얼마나 많이 늘어갑니까?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초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요즘 시대를 가리키면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착취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부모들 의견 무시하고요. 그래도 아유 늙어도 할 일 있으면 좋잖아 엄마. 그래서 말입니다, 자기 아이들 양육하고 가사를 맡겨요. 그래서 밖에는 뭐라 그럽니까? 아유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누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모시고 사냐고.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서 얘기 한 가지 나왔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그 양육을 대신 손자, 손녀들 양육하면서요 어떤 몸의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니까요 관절이 다 망가져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유 둘이 벌어 살기 빠듯하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지들은 좋겠지. 엄마 아빠가 관절이 망가지고 병이 나고 늙어가고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요 마치 집 지키는 개가 된 기분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공감하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70대 초반 치매 노인 두 분께서요 아파트 옥상에 뛰어내렸어요. 자살하셨습니다. 유서 써놓고 자살했어요. 자식에게 부담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길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 목숨까지 내려놨어요. 이게 오늘날 공경받아 마땅한 부모들의 모습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부모가 되었겠지만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시대가 말세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시대다, 증거를 대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오늘의 이 세태가 바로 그 증거라고 성경은 힘있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무정한 일들이
소위 말해서 믿음 좋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이 세운 전통을 지킨다고 그 핑계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긴다, 아주 정당하게 어기고 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라고 꾸짖는다 그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전통이 있냐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헌신,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물건 가운데서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떼어주기도 하고 땅을 바치기도 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 이것은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아예 막아두었어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달라요. 왜? 고르반으로 선언된 물건은 혹은 재물은 성전에 바쳐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제사 앞에 나와서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말입니다, 성전 창고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선언은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면서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유로 아예 묶어두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는데 누군가 도움을 청하잖아요. 아유 미안한데 내가 좀 급해서 그래, 그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빌려줄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이게 하필 고르반으로 바쳐진 거여서 내가 당신에게 함부로 줄 수 없으니 아유 미안하게 됐네. 핑계가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핑계. 근데 오늘 주님께서 더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필요한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진 고르반이라 말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될 핑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 계명을 따라 헌신해 왔다고,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라고 고르반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척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해 보자고 하면, 안식일은 지키지만 그것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이상한 사람들 있지요. 법 사이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말입니다, 혹은 법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오늘 되게 문제가 어려운가 보다. 법꾸라지라 그러잖아, 법꾸라지라고. 그렇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흐려놓은 것처럼 그 법꾸라지들이 말입니다, 법 사이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불법을 저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잘 지킨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키지 않은 법이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볼 때 너희는 위선자들이야. 조상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데도 너희들은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찔려요. 좀 아프고요. 많이 아파. 흔히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렇죠?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바칠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끌고 가서 바쳤어요. 그분이 지금 저기 앉아 계셔요. 저를 하나님께 바쳐놓고요, 제가 목회하는 게 좀 힘들어하고 고생 하시니까, 한해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그때 내가 서원을 괜히 했지,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하냐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 삶이 고르반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들이요, 장남인 저를 참 많이 양보해 주셨습니다. 가끔 전화드리면 그래요. 저는 잘 안 물어.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 물으시는 건 교회 별일 없지? 이게 첫 번째.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 그래, 애들은? 그게 두 번째. 난 없어. 아버지 전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신 말씀이 그래요. 집안일 걱정하지 마. 목회만 신경 써. 목회만 열심히 해.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아니냐? 그러니 더는 생각하지 말고 교회 일, 목회 일 열심히 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이유로 저는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가끔 전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사람 무시하지 못하는 목사다. 종종 그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가진 딜레마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기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린 얼마나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왔을까?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무섭든지 이 말이 참 두렵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가운데서 가족을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단다라고 하니까 이젠 가족도 부모도 없이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야 그 뜻이에요. 너희가 교회 안에 예배드리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야. 왜? 너희는 알잖아.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을 너희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나 몰라라 버리고 사냐?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고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 두려운 말씀인데, 자녀를 학대하면서 모른 척하고 교회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 예배 하나님 기쁨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학대하면서 제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가족을, 믿음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그러니 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나 더 쌓을 텐데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셔요. 예배한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런지 뭐 깊이 따져보시라고요. 부모를 외면하며 사는 사람, 부모의 재산을 두고 다투면서 싸워서 말입니다. 부모 가슴에 매일매일 대못 박는 사람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버젓이 앉아 예배를 드리네요. 그 속을 다 알지 못해서 넘어가긴 하겠지만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이 책망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고 하면 참 죄송합니다. 그분은 망조가 된 사람이에요.
망할 길들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가 결국 망했다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경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냐. 이 말을 오늘 주제와 연결시키면 딱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일 가운데 복을 담아 주셨어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가운데는 저주를 담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예배가 가짜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도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 그 가짜로 하나님께 영광전동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상호 존중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야 돼요. 어떻게 존중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 사랑이 정냐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 주님께 복종하듯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 또 여자분들이 나만 복종하라고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남편에게 기대되는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잖아요. 그게 작냐고요. 그러니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상호 존중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세대 차이라고 하는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넘어오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예,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고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지요. 선 넘지 마세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를 느끼면 갈등밖에 남지 않는 건데 서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부모의 삶을 이해합니까? 부모는 여러분들은 자녀의 삶을 이해할까요? 가끔 충돌하는 부분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아우 우리 엄마 아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자식들은 그럽니다. 왜 저러긴 왜 저래요? 여러분 살리려고 살아오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살아왔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그래도 뭐라도 있어.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어요.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죄다다 말입니다. 가난이 보편적인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 세상 살면서 내 새끼 굶기지 않겠다고, 그래도 신발이라도 신기겠다고 죽어라 이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견눈질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어쩌라고? 여러분이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꾼다고. 그냥 그거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분이 살아온 날들이 그렇게 각박했구나. 주변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박했구나. 그러니 저렇게 그냥 굳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그걸 이해할 때 비로소 부모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늙어가는 것이, 오죽하면 부모들이 그러겠어. 너도 늙어봐라 이 땅 나중에. 그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서러운 거야. 늙으니까. 늙어보니까 알겠어. 야, 관절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렇죠? 옆에 있던 친구들 하나씩 다 떠나가고 있고, 예, 자식들은 커서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혼자 야 너무 힘들어. 그런 늙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겠냐고. 이해할 수가 없지. 왜? 나는 젊을걸. 근데 언제까지 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존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존중은 경청에서 시작되는데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늙었다고 무시해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말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볼 때 부모는 꼰대고요, 부모가 볼 때 자식은요 호로 자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걸 낳게 컸을까? 왜?
대화가 안 통하거든. 왜? 서로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 서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작은 일도 좀 상의해 보세요.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참 좋은 게 많아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부모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살아왔던 지혜들이 있는 거지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물어도 보시고요. 그게 없으니까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워요. 보약 갖다 주지 마셔요. 그 보약 갖다 먹이고 얼마나 더 속 썩이려고. 그렇지요? 그러니 보약을 먹고 몸은 건강한데 속은 계속 썩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속 썩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요? 내가 자식을 통해서 뭔가 기쁨이 있고 말이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보약을 먹이는데 속을 썩여. 차라리요 웃음과 기쁨을 주세요. 안심하게 해주세요. 저는 목회가 참 어려웠어요. 거제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겼고, 그 멀리 떠나가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좀 그랬겠습니까? 서울에 경기도에 다 부모님을 두고 갔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주 올라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 새 키우면서 넉넉하게 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잘 사는 거 보여드리자. 잘 사는 거 보여드리자. 꼭 그렇게 잘 사는 걸 보여주지 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자. 그거 아니라도 어차피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텐데 거기에 짐 더 얹어드려서 그렇게 걱정을 시키지 말자. 저희 부부가 서로 약속한 거예요. 신방 가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 기도는 다 똑같아요. 참 짠 것 같아. 카톡을 주고받아서 공통 기도문을 만들었는지 다 짠 것 같아.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 손주들이 이제 몇 학년인데요, 그애들이 꿈을 꾸고 잘 커가면 좋겠어요. 틀림이 없어요. 100이면 100다. 부모들은 다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3시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사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못 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저는 살지요.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약자다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마음 편한 게 진짜 보약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좀 말씀 좀 하세요. 왜? 여러분들 인정받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부모가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이제는 직장도 다 내려놔야 됐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 뒤로 물러나와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그 삶을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날들을 살아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맙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있게 되었다고, 그러니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삶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존경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잖아요. 우리 둘째 녀석이 직장을 갔고요, 이제 두 달째 다녔어요. 석 달째 들어가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2주째인가요? 갑자기 퇴근해서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어떻게 살아왔어요? 왜 갑자기? 지가 해보니까 힘든 거야. 그것도 그렇겠지요. 가가지고 10시간 동안 서가지고 안경을 깎고 막 만들고 있으니까 힘들지요. 와가지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혼자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 엄마는 우리 셋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어땠을까 그때 마음이요, 고맙더라고요. 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애가 인정해 주는구나. 살기 힘든 날들을 견뎌와서 고맙다고 애가 말해 주는구나.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오니까 이 아이들이 이만큼 큰 것, 내가 이 아이들의 그래도 클 수 있는 그늘은 좀 되어줬구나. 여러분 이게 제 마음 가운데 행복이지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존경한다고 말씀해 주셔요.
나 같으면 그 세월을 견딜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그 생활을 견뎌왔냐고. 나 같으면 진즉에 다 집어넣어줬을 텐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그렇게 다 끌어안고 살아왔냐고. 여러분들, 자식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행복한 부모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 형편이 되는 대로요, 좀 용돈도 챙겨 드리세요. 제가 보니까 주머니에 몇 푼이라도 있는 분들은 어깨가 달라요. 친구 만나 간다. 그치요?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당신들 내 친구들 모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라고 식사 한번 하라고 그래 보내줬어.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몇 푼에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 쏴주겠어요? 그 몇 푼에 자기 자식을 자랑할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를 궁색하게 만들지 마시라. 큰 건 드리지 못해도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차 한잔 할 수 있을 정도, 생활비 되면 더 좋고, 그래야 부모의 마음이 든든할 거 아니겠어요? 자주 찾아 좀 뵈세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못해요. 산 하나 넘어가면 저희 아버지 집인데 그 산이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으면 자주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자주 전화 좀 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건강에 좀 관심 좀 가지세요. 부모님들은 늘 똑같아요. 별일 없으셔요? 다 괜찮아. 지난번에 좀 속이 안 좋았다면서요? 다 괜찮아. 그 말 너무 믿지 말라고요. 다 괜찮다고 해. 왜? 자녀에게 짐되기 싫다고,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그냥 괜찮다고 해. 이가 빠져도 괜찮아. 관절이 아파도 괜찮아. 속이 문드러 썩어도 괜찮아. 우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믿을 말이 아니라고요. 그를 한 번쯤은 더 살펴보셔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하세요. 부모님은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 나이가 돼서 가끔 동창들이 전화가 옵니다.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누가 또 돌아가셨나 보다. 친구 어머니,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요. 문상하고 오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무거워요. 나도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과 이별할 때가 올 텐데 생각하면 캄캄해. 막막할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제가 어른이 못 된 거예요. 부모의 죽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제가 어른이 못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른이면 안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세월이 그냥 흘러가니까 그날은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여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 싶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고 가시면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부모다. 그래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시작하셔요. 송강정철 선생이 쓴 시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버이 살아계실제 섬김이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꽂혀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 고쳐 못할 일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서 따왔어요. 그렇겠다. 늘 우리 곁에 계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러다 결국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그 무덤 앞에서 그렇게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만난 것 상다리 휘어지게 찾아놓고 말입니다.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돌아가신 그분한테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쳐봐야 듣기나 하겠습니까?
평생에 고치지 못할 그 일로 오늘 우리에게 남기 전에 지금 만난 거 대접하시고요, 지금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감사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내 삶에 참 소중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성경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성경은 돌아간 분에 대해서 뭐 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동양권의 문화 속에 살아서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런 토착 신앙이 있어서 말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신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 성경의 주장은 딱 한 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잘해. 너희 부모를 공경해. 언제? 살아 계실 때. 자식을 둔 부모로서 이제는 부모가 돼 보니까요, 부모 노릇하느라고 사실은 자식 노릇 잘 못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늘 한쪽은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어렵지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늘 타협 없이 말씀하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사항이에요. 어느 신문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했답니다. 저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자식들이 효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자식들 말이 맞아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우리 자식 많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효대하는데. 다만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그렇죠? 심지어 말입니다, 자기를 버린 자식한테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유, 걔가 다 사정 있었을 거예요. 다 제 잘못이죠 뭐. 이게 우리 부모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낳았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여러분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공경하세요. 더 늦기 전에 그 손 한 번 더 붙잡아 드리시고요, 한 번 더 꼭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사는 길이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죠.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